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기회들을 접하면서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잡고 삶에 엄청난 변화를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룻기 4장에서는 나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 계산하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큰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기회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보아스가 룻에게 해줬던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아침이 되면 이 일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었죠. 그럼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는지 볼까요? 보아스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 앞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왜 성문 앞으로 갔을까요? 그건요, 당시의 성문 앞은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 중요한 재판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었죠. 기업무를자의 1순위인 사람을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장소였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사람의 정확한 이름도 없어요. 그냥 아무개라고 나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무개라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라고 하네요. 아무개를 발견하자마자 보아스는 아무개를 불렀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영향력 있는 장로 10명도 함께 불러 모았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보아스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기업무를자의 의무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싶었던 거죠.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몇 달 전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옴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우리 친척 엘리멜렉의 아내인데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업무를자가 돼서 그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줘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거절한다면 그 다음 기업무를자는 접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아무개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럼 엘리멜렉의 아들들도 모두 죽었기 때문에 당신이 그 아들들의 기업무를자도 돼서 모압에서 온 룻을 아내로 맞아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왜 룻을 아내로 맞으라고 했을까요? 그건 과부가 된 룻과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낳아서 그 땅이 계속 그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뜻에서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아무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보면 기업무를자의 의무를 원하지 않을 땐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개도 모인 장로들 앞에서 신발을 벗고 보아스에게 기업무를자의 의무를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그들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증인이 되어져요. 아무개는 이제 절대로 마음을 바꾸거나 딴소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보아스가 아무개를 찾아가서 조용히 단 둘이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무개의 권리도 지켜주고 또 장로들의 권리도 지켜주고 나오미와 룻의 기업도
지켜주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보아스가 이 일을 꼭 성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지혜롭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요. 한 사람은 성경에서 잊혀진 자가 되고 또 한 사람은 기억된 자로 남게 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그건요, 눈앞에 있는 이익과 손해만 따지고 나그네와 과부를 선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던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반대로 보아스는 어떤가요? 자기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룻을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려는 선한 그 마음과 그의 노력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제 룻과 보아스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고 오벳이라는 아들도 낳게 되는데요. 혹시 1장에서 절망 가운데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던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이 두 여인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이렇게 해서 룻기의 마지막 장까지 살펴봤는데요. 룻기의 첫 구절은 왕이 없다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마지막 장은 장차 왕으로 이어지는 족보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기억나는 족보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